주께서 이루시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만들고자 하는 꿈,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세상에 내가 한 걸음 더 같이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세상 같이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같이 이루어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습니다. 당신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을 내가 같이 이룰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그 일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믿음으로 나를 부르셨사오니 믿음으로 응답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창세기 29장 말씀 함께 계속 봅니다. 29장 14절에서 30절까지. 창세기 29장 14에서 30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하므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오늘 본문 나누면서 어저께 나눴던 거 잠깐 좀 더 마무리하고 갈게요.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인데 놓쳐버릴 수 있어서 이 얘기를 조금 하고 어저께 묵상 나눔하면서는 제가 이제 글로 좀 남겨놓긴 했는데 잘 요건 좀 점검해 볼게요. 29장 1절, 2절, 3절에 있었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9장 2절과 3절 말씀인데요. 29장 2절, 3절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 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어귀에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이게 규칙이잖아요. 규칙. 공동체의 규칙이죠. 목자들이 중구난방으로 가서 풀을 막 먹였단 말이죠. 막 풀을 먹이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그 풀이 먹이는 걸 마치고 이제 다 같이 양에게 물을 먹이고 그리고 돌아가게 됐는데
지금처럼 물이 많을 때가 아니란 말이죠. 어디 가나 그냥 물 틀면 수도꼭지에서 물 나오듯이 이렇게 물 나올 때가 아니라 정해진 우물이 있고 그 정해진 우물에서 정해진 양만큼 각자에게 균등하게 물을 나눠줄 수 있도록 규칙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했던 모든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고 나서 돌아와서 그들이 함께 어울려서 하루를 마감하는 자리가 사실은 이 자리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대한 의미를 야곱은 모르는 상태에서 이 얘기를 듣고 있는데 문제는 이 상황이 조심스러운 상황까지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먼저 일을 끝내고 온 사람도 있고 나중에 온 사람도 있을 때 예전에는 먼저 온 사람들의 태도가 그렇지 않았는데 먼저 온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던 거죠. 그 태도는 게으름이었던 거죠. 양떼를 쉬게 하고 본인들도 들이누워서 조금 일찍 한 5분 일찍 10분 일찍 왔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 양떼가 아니다 보니 그냥 귀찮은 거죠. 그래서 이왕이면 어차피 그 뜨거운 대낮에는 일하지 않으려고 일찌감치 일을 마무리하고 와서 그냥 쉬고 있는 일꾼들도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던 거죠. 왜? 내게 아니니까. 감리교를 시작할 때요. 감리교에서 제가 이제 어저께 그거를 남겼는데 감리교는 처음에 파송제입니다. 이제 다른 교도나가 좀 달리 감리교는 위에서 중앙 구조가 있어서 중앙 구조에서 목사님들을 파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2년이나 3년에 한 번씩은 돌려요. 지금처럼 제가 달인 목회 벌써 7년째 목회를 하는데 옛날 같았으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개척을 시킬 수는 있어요. 너 거기 가서 개척해 라고 얘기하면 거기서 개척을 해야 돼요. 근데 개척이 끝나면 3년 정도가 지나면 떠나야 돼요. 너 거기 있지 말고 이제 저쪽으로 가 라고 하면 중앙에서 시킨 대로 떠나야 됐습니다. 근데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한 곳에 오래 머물면서 병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태해지고 게을러지지 않기 위해서 계속 돌렸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매우 중요한 조건이 있는데 목사님들마다 잘하는 게 있잖아요. 어떤 분은 설교가 좋고 어떤 분은 설교는 좀 그런데 참 신방 잘하는 목사님이 있고 어떤 분은 성경 가리키는 걸 너무 잘하는데 대중설교는 잘 안 되는 분이 있고 그런 분들이 골고루 돌아가면서 교회에 머물면서 어떤 때는 성경 공부 잘 가르쳐주고 가시고 어떤 때는 신방 잘 해주고 가시고 어떤 때는 말씀 잘 전해주고 가시는 그러한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 감리교에서는 그러한 규칙을 가지고 돌렸던 거죠. 근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한국감리교회가 그렇게 해서 건강하게 성장하는 줄 알았는데 어느 시점에 보니까 더 이상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한 100명 모이는 교회가 100명 이상을 넘어가질 못하고 그리고 한 몇 년 있다가 보면 또 목사님이 떠나니까 다시 원점이 되기도 하고 뭐 이런 경우들이 발생하는데 옆 동네를 보니까 옆에 장로님 그리고 이 계시는 장로회 교단을 보니까 거기는 큰 교회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결심을 하고 70년대에 담임 목사제라는 거를 드디어 시작을 합니다. 그 전부터는 우리 감리교는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2, 3년에 한 번씩 돌아다녔고 그러다가 한 분이 거기서 꼭 더 있어야 된다 생각하면 한 2, 3년 더 있게 했지 오랜 기간 한 곳에 머물질 못하게 했었어요. 왜냐하면 병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병들지 않게 건강하게 돌아가게 만든 것이 오히려 병이 들게 되자 법을 바꾸게 된 거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고요. 야곱이 만났을 때의 이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의 태도는 원래 이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굉장히 행복한 공동체였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열심히 물도 더 많이 먹이고 양도 많이 키워서 더 많은 양들을 그리고 더 튼실한 양들을 만들어내기도 했겠죠. 어떤 사람은 좀 부족하게 키워서 양들을 못 만들어내기도 했을 거고.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공동체가 조금씩은 좀 모자란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조금씩 모자람이 우리 공동체를 건강하게 할 수 있다면 서로 간의 이득을 조금씩 포기하며 살았던 겁니다. 근데 그것이 문제가 되면 바꿔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시점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대로 옳은 일인데 그 옳은 일을 아예 안 하고 있다면, 그래서 게을러져 있다면, 그래서 문제가 발생했다면 반드시 바꿔야 됩니다. 그게 첫째. 근데 두 번째, 옳은 일인데 그것에 대해서 모를 때는 알려주고 바꿔야 됩니다. 몰라서 못하는 것과 귀찮아서 안 하는 건 완전히 다른 거니까. 아는데도 그게 익숙해져서 게을러지면, 그러면 그것을 알려주고 완전히 알려주고 바꾸기 전에 본인이 알고 있으니까 그걸 완전히 깨우쳐주면 되는 거지만, 모르고 할 때는 알려주고 가르쳐줘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공동체를 아직도 버티게 하는 건강한 힘이 서로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서로가 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것이 건강하게 된다면 그것을 유지시켜주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야곱이 왔을 그때는 이제는 그 시기가 좀 바뀌어야 될 때였습니다. 게으름이 시작이 됐기 때문이죠. 제가 거룩한 습관이라는 것을 시작을 했다가 한 2년 만에 온라인도 잠깐 멈췄고, 그리고 좀 새롭게 지금 다시 시작하려고 그래요. 이유가 있어요. 이게 또 다른 굴레가 될까 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굴레가 되어버리면, 그러면 옳은 게 맞는데, 맞는 게 맞는데 이게 게으름을 가져다 주더라고요. 이것만 하면 되지 뭐 라던가, 그냥 이 정도 했으니까 나는 신앙생활 좀 잘하고 있어라고 착각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없어지고 다시 생성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계속 재생산되고 건강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규칙이라는 건 없습니다. 완전한 규칙은 없지만, 그러나 그 규칙을 넘어설 수 있을 때까지는 그 규칙을 잘 지켜야 되고, 그 규칙을 만일 내게 게으름을 가져다 준다면 그 게으름을 가져다 준 규칙은 파기하고 새롭게 시작해야 맞다라는 거죠. 이 부분을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한 번 더 말씀드렸고요. 그게 사실은 오늘 29장에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의 생각엔 이 목자들의 게으름이 참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라반하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네요.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29장 18절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된 건가요? 사실은 14절이 시작할 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4절부터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거기다 한 달에다 동그라미를 해놓을게요. 야곱을 한 달을 일시켜 봤더니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양떼를 돌보는 목자들하고는 전혀 다른 패턴으로 일을 하는 거죠. 그동안은 익숙해 있는 패턴으로 일하는 목자들은 적당히 점심때가 되면 일을 멈추고 좀 쉬다가 적당히 사람들이 오면 적당히 마무리하고 가는 그런 목자들이다 보니까 양떼들의 상태가 그렇게 썩 좋은 상태는 아닌 거죠. 근데 이게 바뀌어야 될 시점이 온 거죠. 게으름이 찾아왔기 때문에. 그런데 야곱은 한 달을 일을 시켜보니 완전히 다르게 일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야, 이거 괜찮은데? 야곱에게 일을 좀 맡겨봐야겠는데? 라고 라반은 생각했는데, 근데 핑계거리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핑계거리를 이렇게 찾습니다. 같이 볼까요? 15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고. 이 부분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조금 길어질 것 같긴 한데 잠깐만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을 건져냈을 때예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위기가 닥쳐왔을 때 롯을 찾으러 가서 전쟁에 이기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각 왕들이 그 소유물을 가져가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게 싫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작은 거 하나 얻으려고 그러다가 큰 걸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과감히 그 작은 걸 포기하고 나 그거 안 가져가 대신 내가 11조 드리고 니들 병사들 다 돌려보낼 테니까 니들 잘 살아 라고 아주 멋지게 빠지거든요. 근데 야곱도 여기서 마찬가지로 해석했어야 됩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거래를 요청했을 때 아유 내가 외삼촌께 무슨 돈을 받습니까? 아니 내가 뭘 대가를 받고자 한 게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있었다 보면 어찌 보면 자연스럽게 라헬과 결혼할 수도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계약으로 가는 게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됩니다. 18절 볼까요?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근데 왜 사랑했을까가 17절에 이렇게 나와요.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이게 사람의 기준일까요? 하나님의 기준일까요? 사람의 기준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보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눈으로 봤다면 레아도 이쁘고 라헬도 이쁘다고 얘기했겠죠.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레아는 시력이 약하지만 마음이 곱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지만 활달한 여인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됐겠죠. 단점만 말하고 장점만 말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누구의 기준이에요? 야곱의 기준이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야곱은 그 계약에 매이게 됩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죠. 처음에는 이렇게 돼 있죠. 20절 보니까 20절.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라고 돼 있어요. 거기다가도 동그라미를 해놓죠. 무슨 말이에요? 7년 동안 이거는 불합리한 거래란 말이에요. 불합리한 계획인데 자신이 사랑하는 것이 생기니 7년이 수일처럼 며칠처럼 여겨졌다는 거죠. 그렇다고 이것이 옳은 걸까요?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성경을 보면서 이 말이 20절 한 말만 보면서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 몇 년을 수일처럼 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것도 잘못된 해석은 아니지만 정말 중요한 건 정당한 대가를 통해서 정당한 이득을 얻는 게 맞다라는 것을 사실은 오늘 본문에선 이야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내 눈에 좋은 것을 쫓아가다 보면 내 먼 상태가 너를 괴롭게 할 것이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지금 순간에 좋은 것을 쫓아가다가 눈이 멀어 오히려 더 큰 것을 놓치는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없어야 됩니다.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선 규칙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규칙마저도 게으름을 가져온다면 파기시켜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를 지키는 데 있어서 그것이 아주 건강한 규칙이라면 그것을 지속할 필요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내게 아주 작은 이득을 위해서 내가 지금 좋아하는 것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내 큰 대의를 위해서 지금 작은 것을 포기할지를 내가 오늘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내게 속박을 가져올 수도 있고 자유를 가져올 수 있음을 알아서 진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공동체의 습관을 만들고 규칙을 만드는 건 자유를 매일 여는 것이 아니라 보다 많은 자유를 주기 위함이고 라반이 야곱에게 제안을 했을 때도 보다 큰 자유를 야곱이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었는데 오히려 그 자유를 제한하게 됨을 봅니다. 하나님이 내게 자유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는 어리석음이 내게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기회 잘 활용해서 멋지게 내게 주신 자유를 만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지로 실수로 그 실수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들어가겠습니다.